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진리영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번 들으시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삼위일체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보혜사로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된 사람은 잘 알 수 있듯이 아버지는, 이 아버지라는 말은 가정으로 말하면 호주요 세대주입니다. 즉 자녀를 양육하며 거느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악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에 자녀를 사랑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시지 사실은 이 심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해가 될 수 있지만은 이 성경을 풀어나가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줬느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자의 구주가 되셨고 또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도 지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그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세주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그 우편에 올라가 주님이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주님이 되셨다는 말이 바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이 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란 여기서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이란 영적이란 말이지 인격이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인격은 그리스도가 인격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여기서 영이란 말은 영적인 예수의 말씀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말씀이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참 경건한 건 좋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오늘 들어보세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분인 것 같이 성령님 또한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인격적인 존재는 뭘 보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느냐? 지성을 갖추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지성을 발전시켜가고 있죠. 또 다음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도 할 수 있고 노염을 타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뜻을 세우기도 하고 그 뜻을 실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의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어야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깊이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가운데에 한 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영이라는 여기 개념과는 좀 이해를 달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어떤 존재가 살아있는 완전한 그러니까 인격체이십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앞으로 성령에 관해서 또 그동안 제가 성령 두 시간을 전했는데요. 이 성령을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평생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과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필수 과목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성령을 더 깊이 이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제 신앙생활에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역사가 감당치 어려울 만큼 굉장하게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상이 열릴 수도 있고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을지라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 없이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시며 또 하실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벌써 성령은 이 우주의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령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실 수도 없고, 성령 없이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저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고서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신 그 시간부터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공적인 생애를 가지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문장대로 보면은 광야로 강제로 떠밀려 몰아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막 밀어내는 성령의 추진에 의해서 공생애를 가지신 겁니다. 또 그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것도 성령에 의해서 행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사 그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여기서는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억압된 자를 고치시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해방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많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2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닌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죄값은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오셨지만 성령은 고난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환영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야, 이리 와, 들어와, 내 맘에. 이렇게, 내 맘에 들어와,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래서 내 마음에 인정하고 환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를 의지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은 이제 이 오늘날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을 의지하려고도 않고 성령은 아예 나하고 딴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금 불신앙인 것입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딱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환영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사흘 후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혈통을 통해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성령으로 직분도 가시셨어요. 성령으로 일하시다가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세요.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오실 수도 없었고 일하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수도 없어졌어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자기의 일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까지 모든 일을 성령에 의해서 하셨어요. 이와 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멘. 도무지 성령님하고 담쌓고 우리가 예수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다음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면 진리란 말을 이 진리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세상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현상으로 보자면 직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설명이 조금 이해를 하기가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전혀 제한받지 않고 아무 굴절 없이 끝까지 가는 직선을 진리라고 합니다. 가장 강렬한 빛에도 이런 피조된 빛은 굴절이 있어요. 진리란 영원히 굴절이 없는 아주 꽃바른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월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초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빛은 피조된 이 세상 빛은 피조됐어요. 피조된 빛은 에너지입니다. 이게 에너지예요.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영원 전부터 빛이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 그래서 이 초월한다 또는 제한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절대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또 참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아무도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모든 법은 제한을 받습니다.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인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지만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지옥에서 꺼낼 수 없습니다. 왜냐? 율법으로 봤을 때에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신기한 능력과 이적을 전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은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왔어요? 크게요. 누구예요? 모세.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이 진리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밝게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빛처럼 완전히 드러나서 도무지 제한받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서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떡 5개는 한 사람의 먹을 수 있는 그 목이에요, 목.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순식간에 보떡 5개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가득히 남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한 바구니에 적어도 50명 목이 들어있어요. 왜냐? 50명씩 앉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구니 하나 주면서 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의 목의 떡으로 5,000명이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50명씩, 그러면 600명이 먹을 수 있는 목의 떡을 또 남겼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수학적으로 볼 때 아주 확실한 모순입니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은 일반적인 법칙, 세상의 법칙을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수학적으로 하나 플러스 하나는 2개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은 일반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하나 플러스 이건 일반 법칙이죠. 이 일반 법칙을 초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만이 이것을 다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초월하는 단어를 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걸 능히 할 수 있는 걸 네가 믿느냐? 그 아들이 귀신이 들어가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니까 귀신을 못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능히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믿나이다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믿나이다. 할렐루야. 능이라는 단어를 우리 예수님은 자주 썼어요. 성령 충만이 곧 진리만이, 다시 말하면 진리만이 능히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초월하는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진리예요. 그는 아무도 제한할 수가 없는 전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성령으로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성령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합니다. 모든 법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영원히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쉽게 말씀드리자면 진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즉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말입니다. 한번 해보자. 자유하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은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인은 어디 가야 돼요?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면 그의 자유는 이미 뭐죠?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은 제게 무슨 죄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저는 이 설교권이든 목사권이든 다 이제 못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 거기에서도 아주 중죄를 진 사람이 있어요. 살인죄를 져서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은 독방에 갇혀서 정박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마침내 사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은 모든 권리와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아주 좁은 데 갇혀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용납되지 않고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구금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인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인은 자기 형량을 다 채우고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그제서야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임금인 것입니다. 임금은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가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하려고 하는 일은 아무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은 최고의 자유자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유가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자유를 얻고 거룩해지면은 진리는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고 우리 안에 그가 임금으로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를 체험하게 될 때 그 자유를 알게 된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이와 같이 진리 없이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를 제한할 수 있는 법칙은 없어요. 하늘에서도 없고 땅에서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음부가 무덤에 더 이상 가둘 수가 없고 그를 영원히 죽음에 머물게 할 수 없어서요. 진리이신 그분을 가둘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다 같이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오늘 제목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능력 있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모든 법칙을 얼마든지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거듭난 자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여전히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모든 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곧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되어서 구속하는 모든 법칙을 초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것은 제한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 법칙을 초월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무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자유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일반 법칙을 초월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의술은 다만 병이 계속될 것을 단축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유능하다 해도 죽은 자를 살려놓지는 못합니다. 의술은 오랫동안만 알아야 할 이 몸이 아픈 거요, 알아야 할 것을, 병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단축시키고 정지시킬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법은 없어요. 의사는 일반 법칙만을 적용할 뿐 진리와 같은 초월한 법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는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시기에 진리이십니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능자입니다. 그리고 자유자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진정한 자유가 있어서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또한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성령에 임하시면은 자유자가 되고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 보더라도 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던 고향 충남 보령군 대천읍 내양리 사사 2번지예요. 그 살던 그 시골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동갑내기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동네 친구들 중에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촌 사람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또 목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 1986년도에 삼각산 산기도에 같이 갔던 강동구 성내동에서 목회하는 김교화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김교화 목사님은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입니다. 예, 훌륭한 대학을 나왔고 가정이 아주 전부 공무원이고 그리고 이분도 역시 가장 훌륭한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일때에 청와대에서 근무했어요. 헌병으로. 그리고 이분이 워낙 똑똑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그 집에서 빌딩을 하나 사가지고 교회를 아예 빌딩을 사가지고 했어요. 그때는 차도 없어요. 저 차가 없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삼각산 기도로 같이 내가 가자고 그러면은 자기 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그 삼각산 기도를 다녔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분인지 그분만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나올 줄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분이 돈 많으니까 자꾸 올라갈 때 먹을 것도 사주고 사가지고 올라가서 또 나눠 먹기도 하고 되게 고마운지.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부탁해요. 어렵지만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을 위해서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 이 뇌종암인데 수술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이제는 의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눈만 보여도 괜찮겠는데 눈이 안 보인대요. 이 뇌가 오래돼 가지고 눈이 완전히 뜨긴 떴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달봉사라고 그래요. 그 말에. 그런데 기도 좀 요즘 안 들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 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정말 꼭 부탁한다고 목사님 능력 있다고 소문나는데 정말 와서 꼭 기도 좀 해달라고. 참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게 산에서 기도 와서 또 아침에 또 집회가 있어요. 근데 아침 먹고 내가 가마고 그랬죠. 정말 가보니까 이 사람을 몰라보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그리고 막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가니까
예, 이 기도 잘못,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알아듣는 거야. 아, 목사님 오셨냐고. 그런데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지 뭔지 몸을 드는데, 뭐 금세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신음소리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기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옷을 벗어놓고, 하에 옷을 벗어놓고, 위에 옷을 벗어놓고, 간단한 옷 입고, 예, 그리고서는 이제 찬송으로 시작했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또 그 점심도 못 얻어 먹었어요. 계속 했는데 한 오후 5시쯤 됐어요. 오후 5시까지 계속 그런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이 목사님 정말 한번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심 다했죠. 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고. 그런데 한 5시쯤 됐는데 이분이 누워있는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여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막 앉았다 팍 뛰더니 이거 몇 개? 하나. 이거 5개. 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그러더니 이제 이틀 후에 자기 발로 걸어서 부족은 했겠죠. 예배드리러 왔더래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신기했던지. 보잘것없는 이 손, 보기에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손을 만져보자고 그러고 이 손을 만지자마자 찌릿찌릿 한다고 했었고, 영화에 나오는 이 손가락에서 불이 팍팍 나가는 그렇게 찌릿찌릿하다 했었고, 참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의 손과 똑같습니다. 다만 제가 진리를 경험했고 또 진리가 제게 자유를 주었을 뿐이에요. 모든 법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주셔서 체험하게 한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바로 진리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자체가 모든 법을 초월한 응답인 것입니다. 능력도 진리의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어제 이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비를 약간 뿌리고 나니까 올라가는 이 손잡이가 이렇게 먼지가 뱄어요.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미세먼지보다 더 심한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마음에 차있고,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마음의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성경에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랬는데 속에서 일어나는 악들이 얼마나 펄펄 넘치고, 이러한 미세먼지와 같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 경제적인 문제도 얼마나 요즘 심각합니까?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오직 모든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초월하는 성령이 오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바람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2장 1절에 사도행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님들 다 개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육신의 저주와 질병도 이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다 날려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려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형통의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저주와 죽음으로 이제 채워주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이 저주와 죽음이 사라지게 하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나라의 인본주의도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영혼이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악한 영들이 떠나고 코로나가 싹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서 물리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1천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1천만 성도가 정말 모여서 기도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교회 가정마다 정말 이렇게 기도를 제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교만하다고 할까봐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은, 저녁에도 여러분 제가 7시 반부터 기도하면은 성도들 가정을 기도하는 거예요. 쫙 하니. 예, 여기 우리 이명정 집사님이 참석하고 여기 몇 분이 지금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이 어려울 때 성령이여, 성령의 바람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불게 하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묶인 게 풀어지고 막힌 게 열리고 모든 가정이 잘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제가 1시 반에서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개인으로 잘 됩니다. 가정의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월 6일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정말 교회가 채우고 넘치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기도를 통해서 골리앗 같은 원수가 물러가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원수들은 떠나갈지어다.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두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바로 죄로 단정짓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불신앙. 죄인이 구속되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박탈되는 것이 법으로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셔서 불신앙을 물러가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